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2일 목요일 거대하는 병원교회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82쪽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곧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지금 바벨론의 왕국의 멸망에 대한 멸망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 거에 대한 것을 비유법으로 이렇게 언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찌 보면 예언의 바벨론이 그렇게 나중에 침몰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예언이 있지만 이 중 어떤 예언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예언들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취될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큰 덩어리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주님의 재림,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임하지 않지만 임할 것이라는 것,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우리 약속들을 남기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예언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BC 612년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망시킨 뒤에 BC 539년 메대 그리고 바사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중근동 지방 전체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그러한 제국,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강력한 제국이고 그런 나라였다면 그것이 굉장히 오래 존속이 되고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까지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이었지만은 그 바벨론 자체가 범죄를 또 많이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디스트로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잘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은 본문에 이 예언이 주어질 때가 BC 730년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 예언이 성취된 BC 539년보다 무려 200년 전쯤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점령하고 세계 최강으로 등장한 BC 612년보다도 한 100여 년 전에 이었던 그러한 때였었다면,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 2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한치의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의 최강대국이라면 미국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뒤에 부상하면서 따라오는 나라가 중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은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가 있을 때 중국 선교사들이 와서 앞으로 중국이 미국이 뒤를 이을 최강국이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러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때 중국이 얼마나 약했는지 몰랐거든요. 굉장히 허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때가 부상하려는 그런 시점에 발돋움을 하고 있을 시점이었는데 이분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크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미국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별로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시점에 벌써 그 분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예언자들이 예언했겠죠. 그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면서 미국과 지금 견주는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실제 우리가 이런 여정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집단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BC 6세기 이 근동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최강대국이었대요. 지금의 미국처럼 그랬나 봐요. 이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역사가는요,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역사는 그의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H자를, 히스토리의 H자리를 큰 대문자를 써서 his story다. 즉, 그리스도의 얘기다. 하나님의 얘기다. 라는 말로 알려져서 우리에게 많이 회자가 되고도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얘기라는 소리겠죠.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위에도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시대의 그 나라들, 그 개인의 그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결과였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이천 지나서 여주에 성경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곳에 운영하는 성경 박물관을 보면 여태까지 구약시대 이후에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그런 큰 지도가 있고요. 관계된 여러 가지 것을 그렇게 설명해주는 그 목사님, 그 역사의 전개를 바라보면서 이전에 있던 이렇게 강대국으로 호화찬란했던 제국을 뽐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바벨론 이후 아수르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라가 점차 다른 나라로 이양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때 느끼는 것이 좀 색달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세계가 코로나 지금 감염의 병으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대가로 치러지는 일들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캐션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다 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명심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여지를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은 자기가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이 사회를, 내가 그리고 이 나라를, 이게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그 나라가 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인재들이 많아서 우리의 경제력이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석유가 많아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이 자체 있다면 앞으로의 모든 갈 길들은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 역사까지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 뜻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나이에 들어와다 보니 야, 참 중요하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더 절절히 깨닫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패기와 내 소명과 그 비전과 뭐 이런 것이 먼저 하나님 뜻을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뒤안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 하면 잘 못 이거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튕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찮게 그것을 여기고 불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뻔한 소리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어쩐지 치고 하더라도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 뜻을 따라 순복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정세의 이 시기에도 우리 모든 세계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세속적인 영화, 번역 이런 것 전부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이 메소포타미아 대평원의 그 중심부에 위치해서 모든 문명은 다 강가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푸른 초원의 중심부에 딱 위치했기 때문에 그 일대의 가장 큰 세력으로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은 정말 타의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타 국가에 아주 어느 제국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최고의 절정에 다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이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그 웅장함은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쭉쭉 뻗은 사방향, 방사형 도로가 있는 도시. 그 당시 이 도로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잘 뻗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선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선진기술, 그 나라의 부유의 척도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길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로가 이게 잘 펼쳐져 있고 나 있으면 그 나라의 그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사는 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 어렸을 때 사는 그 지역 동네를 보면요. 아스팔트가 없었습니다. 전부 시멘트도 그런 자료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부 흙바닥이었어요. 진흙바닥. 비가 좀 오면 전부 장화 신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신발 다 젖었어요. 철퍼덕 거리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이 엊그제인데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방방곡곡 어느 상간지 어떤 어촌이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섬과 섬을 또 연결하는 대교를 낳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길이 얼마나 방사선처럼 잘 뻗쳐 있는지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제가 몽골을 갔더니 울란바토르의 그 딱 주변에 공항에서 내려서 그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는데
밑에가 우리나라 옛날 1950년대, 60년대 그때처럼 질퍽거리더라고요. 야, 이런 동네가 어디 있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했던 그 청소년들을 2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나 그랬더니 몽골의 그 질퍽질퍽한 땅 그리고 판자촌과 같은 그런 지역을 보고 북한이 생각이 났나 봐요. 이 남한을 와보니까 전부 거대한 빌딩 숲에 그리고 잘 닦여진 도로에만 쌓여서 살고 있다가 보니 북에 대해서 참 못 사는 나라구나 하고 우리나라 자기 살아났던 동네 자꾸 비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눅이 들었는데 몽골 울란바토르 거기 도착을 해봐서 땅을 질퍽거리고 길도 막 그냥 협소하고 엉망인 것을 보니까 그냥 동료의식을 느꼈는지 자기 고향과 같은 마음이 들었는지 마음이 푸근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길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쭉쭉 뻗은 방사형 도로가 그 당시 큰 아름다움이었다고 7, 8세기 고대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단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 제국의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이 누리는 이 영화와 번영이 아마도 영원 무궁토록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한낱 헛된 망상과 꿈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때에 호련히 나타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데나 바사 연합군. 이 연합군이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서로 이제 혼자는 덤비기가 힘드니까 두 나라가 같이 합세해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국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썩어도 없어질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인간의 육신적인 이 소유 조금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뽐내고 뻐기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떤 날에는 정말 헛된 재물과 같이요, 독수리가 날러 올라가지고 싹 날라버리고, 그 다음에 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돈은 모든 물질적인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가치하고 이거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헛된 세속적인 영화를 구하면서 세상의 정욕에 깊이 빠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우적거리느라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리려고 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우리라고 얘기하면 코드춤을 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먼 거리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멸망하는 세상과 운명의 속에 휘말려 가는 그들이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지위, 명예,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순간순간 자꾸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추구하는 참 성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의 병중에 있으시면 여러분 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지까지 누렸던 번영함, 그런 여러 가지 안락함, 이런 게 하루아침에 내 동댕이 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헛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이 번영과 이 모든 쾌락과 이런 사치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이 바벨론이 한꺼번에 멸망하는 걸 보면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신정국이었던 그 당시 떠오르는 나라였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큰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종말에 어떤 자들과 이걸 대적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할 모든 악인들의 결집체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 그 멸망당했다는 것은
역사상 정말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예언한 멸망의 광경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힘없는 어린아이까지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처참한 멸망이라는 것.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하게 될 만한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죠. 거기 얘기하잖아요. 19절.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겠다.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성내에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돼버리는, 사람이 못 살면 짐승만이, 들짐승만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놀라운 처참한 상황으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을 대적하고 재물과 권력이 주는 달콤한 영화에만 빠져 있는다면 궁극적인 운명이 이와 같으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흔들림 없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복하면서 정말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행악하는 악인들, 행동을 아주 나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방자한 사람들은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교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삶에 이게 적용시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극단적인 영화와 굉장히 많은 좋은 풍요로운 권세를 누렸던 이 바벨론이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우리 이거를 보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속적인 영화와 그 권세를 여전히 그리워서 갈망하고 탐식한다면 이거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과 다름없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생과 이 진리를 중요한 가치로,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업신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처할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이 어찌할지 그것들이 두렵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인생 여정을 믿음에서 오른전히 맡기고 악인의 길은 멀리 떠나고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론자로 이제 삶의 여정들을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누렸던 덧없는 세속적인 영화, 우리에게도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돌아서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